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의 왕의 의중을 파악한 다윗은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하여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가난한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시간은 다윗에게 필요한 연단의 시간이었고, 또한 다윗에게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20장까지는 다윗의 훌륭한 모습, 그의 승승장구하는 모습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21장부터 시작되는 이 다윗의 연약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잘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이별한 후에 높 땅에 높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높이라는 지역은 제사장들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9절에 보시면 이 높을 어떻게 부르냐면 제사장들의 성읍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이전에 사무엘에게 있었던 선지자의 성읍 라마로 가서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이 라마, 선지 생도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는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성읍을 피난처로 삼아서 이제 높 땅으로 다윗이 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기의 때마다 선지자들의 성읍과 제사장들의 성읍으로 간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군대 사령관이었던 이 다윗이 혼자 이 높 땅으로 온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비멜렉은 다윗이 부하를 한 명도 대동하지 않고 온 것을 보면서 혹시 그가 반역죄를 짓고 도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오늘 1절의 기록대로 그는 몹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 되기 때문에 그의 목숨도 위태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히멜렉의 걱정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이 왕의 은밀한 지령 때문에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온 것이며 자기 부하들을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거짓말로 이 모든 상황을 둘러댔습니다. 다윗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먹을 떡이 있느냐 그에게 물었고 그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아비멜렉은 가진 것이 제사장 몫으로 남겨져 있는 진설병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그가 성결하다면 진설병을 주겠다고 하였고, 다윗은 성결하다고 말하고 그 진설병을 이제 그 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6절의 기록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러분, 모든 떡을 만들 때 제사장 몫으로 먼저 구별해 놓는 떡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진설병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얻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다시 거짓으로 말하면서 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왕의 일이 급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 칼을 챙기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무기를 자기에게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두 가지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은밀한 지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군사들을 대동하지 않고 왔다고 말하면서 지금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무기가 없으므로 자기에게 무기를 달라 한 것도 또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물론 그의 거짓말에는 남을 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거짓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히멜렉과 무고한 제사장 85명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끔찍한 학살을 자행한 장본인은 사울이지만 다윗의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진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진실을 추구하고 참된 일을 도모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다윗의 거짓말의 결말이 그러하듯이 거짓의 결말은 언제나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급하면 다윗처럼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쫓기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급해서 상황에 몰려서 했던 그 거짓말 때문에 더 큰 비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직한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뼛속 깊이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7절을 말씀해 보시면 그런 이러한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어쩌면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거짓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도나이의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의도와 우리의 모든 마음의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급하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상황이 몰려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언제나 진실을 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9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도 정직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잠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미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답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좋은 거짓말을 이렇게 말하죠. 하얀 거짓말. 그리고 남을 해하려 하는 거짓말을 빨간 거짓말. 그런데 여러분, 빨간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구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실하게 행하여 살아가고, 또한 처음부터 진실을 잘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모면하고 그 상황을 빠져나가고 하고 거짓말하여서 더 큰 비극을 경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며
또한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과 아히멜렉 두 사람만 나오는 것 같은데 본문을 잘 보시면 또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누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시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높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고 있을 때 그곳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축업을 책임지는 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 목자장, 목자들을 관리하는 장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였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관직을 주면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 다윗과 아비멜렉이 만나는 것을 보았다면 사울 왕에게 이 일을 고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100%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도액을 보았다면,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 모든 것을 밀고 할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급하게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무찌르던 다윗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함을 가지고 언제나 승승장구했던 군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용기가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도액을 보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두려워 급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답지 못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무척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도액이 이 일을 밀고 할 경우에 아무 영문도 모르고 다윗을 도운 아비멜렉은 엄청난 공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비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이 일로 인해서 학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도와준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모두를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명령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주저했습니다. 그때 칼을 들고 앞장서서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도액이 앞장서서 자기의 칼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에 급급한, 또한 사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 도액이 바로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비겁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알렸을 때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다 자기의 탓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도액을 본 순간 다윗은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겁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것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무엘상 20장까지 다윗의 좋은 모습, 훌륭한 모습,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모습만 보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니 오늘과 같이 못난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몰리고 상황이 다급해지니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육체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진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예상을 하면서도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순간을 모면하거나 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며 비겁하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약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겁함과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부정직함과 비겁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동안 연약했고 지금도 다윗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정직하고 비겁하지 않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성읍이 어떻게 부흥합니까? 정직한 자들의 입술, 정직한 자들의 말로 인해서 성읍이 부흥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정직한 자들이 모여서 정직한 모습으로 말할 때, 정직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여러분 어려움에 처합니까? 어떤 교회가 무너져 갑니까? 여러분,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는 그 거짓이 넘쳐나는 교회가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귀한 말씀이 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